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밤새 안녕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와 폭염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서로 한번 안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8월 6일 그 교회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칭송하며 또한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3명 이상에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외쳐볼까요?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함께 외칩시다.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차지하느니. 우리 열정을 드리십시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이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만 따라가십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십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이 시간 봉헌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칭송했으면 좋겠어요. 칭송이란 그 자체는 온전히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한번 높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높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예수님을 높여볼까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슬프고 또 슬플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성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모두 참여하시죠. 여기 뒤에 이걸 들고 저기 갖다 대요. 뒤에.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셨겠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연합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고 병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회복과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번 인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셔서 너무 좋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더위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더위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 입추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슬슬 가을이 시작될 겁니다. 여전히 낮에는 좀 무더위를 느끼겠지만 서서히 아침 저녁에는 무더위를 잊을 만한 그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KBS의 김원장 기자라는 분이에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라디오도 그렇게 진행했고 또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했던 그런 기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태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데요, 아마 돌아오는 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인상적이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한국 사회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돌아갑니다. 전력 질주하는 삶을 멈추고 방콕으로 가자는 선택은 참으로 잘한 것 같아요. 사유는 마찰에서 싹튼다는 말 순 사기예요. 사람은 무유해서 생각이 잘하는 것 같아요. 비어야 뭐든 채워놓죠. 아침부터 달리기만 하는 영혼에 무슨 존엄이 깃들겠어요. 그렇게 멈춤과 무유에서 많이 성숙해졌는가? 아니요, 그냥 넷플릭스 많이 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순하고 평안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매일매일의 친절을 뒤로하고 이제 곧 그 무섭다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한국을 말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무섭다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전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과장되게 비난해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 거리로 나온 얼룩말 같은 용기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익숙한 논리로 희생양만 찾는 사회. 그래서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밤마다 외로운 사회.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지식에만 길들여진 반지성의 괴물들이 우리를 뛰어쳐나와 마구 날뛴다고. 주위 분들이 세상이 수상하니 동굴을 나서지 말라고 걱정하는데 사실은요, 저는 동굴도 무서워요. 그래도 동굴에도 밤이 찾아들고 별빛이 들어옵니다. 내 머리 위로 별이 빛나는 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도둑률이 뜬다는데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자가 태국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한국의 모습을 보니 이 한국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무섭다라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한국이 사회가 지금 전쟁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하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사회, 익숙한 논리로 희생양을 찾는 사회, 어느 진영에 속해야 하는 사회, 반지성의 괴물이 우리를 뛰쳐나와서 날뛰는 사회다.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굴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회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좀 흉흉하지 않았습니까? 모두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흉기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요. 총을 들고선 경찰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잠재된 사회적 불만이 자극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고 또 증오하고 불만 속에 있었고 빈부격차 속에 있었던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아마 어디서 섞여서 나오는 마이크 소리인가 봐요. 예. 무선 마이크가 열려서 원당 순복교회 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계속해 보지요. 계속해서 분노와 증오, 불만, 빈부격차, 소득의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 자기 과시 풍조에서 일어난 사회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악한 일들이 만연한 세상의 일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면 그 성령의 반대되는 악한 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빠르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의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이 있다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 주술, 원수 맺는 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그 만연한 일들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를 보면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세상의 미래는 어둡고요, 교회의 미래도 어두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드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듯해서 온갖 악한 일들이 만연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는 질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간탕과 탄성을 자아내는 존재로서 새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탄과 탄성을 지어내는 그 존재로 어떻게 지어져 가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복원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그 길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였고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특별한 현상,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 맥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요 우리가 120명이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당시 이들이 처한 상황은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목회자들이요 다 구속되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우리 사회 보시는 송명수 목사님, 1부 때도 송명수 목사님을 죽였는데요, 2부에도 송명수 목사님 사형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족들이 계셔서 굉장히 미안하네요. 네, 그렇게 사형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러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가 흩어져 있는 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고향으로 흩어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진 일을 경험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일상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았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근근히 모임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유지되는 건요 불가능해 보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들이 모였던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왕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이라고 하신 것이 갈릴리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은요 이들에게 불편한 장소였느냐? 그곳에는요 스승이 고난을 겪었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스승이 죽음당한 도시에서 제자가 여전히 있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그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들에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예루살렘은요 스승을 배신해야 했던 그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떠올리게 했던 그런 도시, 그런 불편한 공간, 그런 안전하지 않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이들은요 불확실한 미래,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목요일 금요일 우연히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요 중형교회고 다른 한 교회는요 대형교회예요. 중형교회 목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변하지 않는 리더십과 마찰 속에서 목사님이요 그 변화들을요 포기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2번만 더 걸려보시라고 제가 그러면서 막 권면했는데요. 힘이 빠져버려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 대형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대형교회 모습 속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힘과 권력을 쫓는 납득할 수 없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들이 만연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어쩌면 교회도 그런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도 그렇게 교회의 미래도 묘연하고 막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날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사람들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그때가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여있던 120명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데 오순절이라고 알려줘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냐고요. 이왕이면 크리스마스나 예수님이 성육신 대신 그런 날을 기념해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는요 농경 축제예요. 6월절에 시작된 보리추수를 끝내는 절기였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첫 곡식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7번 지난 그런 49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부터 시작되는 50일 이후에 오순절하면요 연상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상됐어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연상되는 사건. 막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가 6월절 생각나잖아요. 패스오버하는 6월절 하면 뭐 생각? 출애굽 사건이 연상되지요. 이 6월절과 오순절은요 출애굽의 일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되었고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 이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이었어요. 그렇게 6월절과 오순절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었냐? 그 오순절 속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었다고요. 6월절이 지난 50일 날이 되었던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날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행적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가거든요. 우리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초반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요,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어디였냐? 그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들이 무엇했느냐?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어떤 공간이에요? 다락방은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에요. 다락방은요,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땅과 하늘의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중립적 위치의 교회가, 그 다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를 늘 기도와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가령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누가가 기록한 것에만 나와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셔요. 그러자 그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말해주지요. 또 지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말했어요. 지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줘요. 그러자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기도와 성령 충만 사건이 함께 연관되어서 일어나지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냐? 로마인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일어납니다.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해요. 그러자 그 기도했던 고넬료에게 무엇이 일어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제가 간증 하나 하죠. 빠르게 지나왔는데요. 제가 호선학교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5월 달이었어요. 기도엔 제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교회 오니까 목회하기가 막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돈도 없고 막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했던 기도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홀리 터치라는.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막 쭉 이렇게 계단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보면 홀리 터치라는 그런 십자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홀리 터치라는 기도회를 시작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목회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그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라고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광야 기도회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로 가지요. 지난 10년 광야 기도회를요 10번에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죽을 교회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떤 기도회를 열었냐? 다락방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다락방 기도회로 변화되게 되었지요. 아무도 모일 수 없었을 때 다락방 기도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와 보니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연관되어서 일어난다고요?
기도와 연관되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락방 기도회에 이규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왜곡된 시선이 나를, 가족을, 교회를 부정적인 자아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나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가족에게, 교회에게 임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왜곡된 시선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정과 나를, 우리 교회를 보도록 기도하게 된 것이요. 이런 다락방 기도에 좀 나오시지 않아야겠습니까? 네, 이게 이런 얘기 하려고요. PPL이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들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누가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일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람처럼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요 푸노에라고 말하고, 또 이 바람이라는 말이요, 이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성령이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바람은요 신비롭고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힘이 바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겨울이 되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봄 기운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요 온갖 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람은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바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여기 히브리어로 루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 창조의 능력이 그 혼돈과 깊음 가운데 흑암 속에 운행하시는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바람은 그 창조의 능력이라고요. 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바람, 그 생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요.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기들이요 막 새근새근 자잖아요. 그 새근새근이라는 말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작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서 가까이 그 숨을 듣고 있으면요 아기가 아주 작은 소리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생명을 느끼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람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살리는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바람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살아나는 힘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라고요.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이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하늘로부터 그 바람,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살리는 힘이 오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어떤 일 같자면요,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어요. 그러자 이 함대가요 돛을 쫙 올리고요 그 바람에 맞춰서 쫙 나가는 그런 그림 같은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시고 시작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 창조의 능력, 살리는 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냐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실제 불이었다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실제 불이요 막 다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다 탔는 거죠. 예, 막 화상이 있고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지요. 아마 그곳에 다 화재가 일어나서 사이비 사건 사고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사화되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은요 불을 사용하면서 그 삶이 비약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또 불은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또 모든 것을 말살시킬 수도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불에 넣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는데 그 불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되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오셨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달라지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3절의 말씀에 그 불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임하였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등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느냐? 바람과 불로 임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화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요 큰 불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 시대의 출발이요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냐고요.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불길에 타고 환한 새 시대가 열려가는 것, 그것을 성령의 강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 되면요 불놀이를 하잖아요. 왜 정월 대보름에 불놀이를 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이요 축제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보름이 지나면 한 해의 실질적인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놀이를 하면서 실질적인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바람과 불로 그 바람의 화염이 솟구쳐 오르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로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러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서로 알아듣게 되는 말을 말하고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실제다 아니다 이런 말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요 뭐 불의 혀, 뭐 또 바람 같은 일들, 또 모든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런 것들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돼요. 또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런 것은요 초월적인 일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불이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이고 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언어로 말하고 들으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들은요 이타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만 국한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통의 언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이타적인 말로 소통의 언어가 일어나 장벽을 허물고 경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성경의 사건이 있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과 다시 홍수가 일어나도 당하지 않겠다는 그 심판을 피하려는 의지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언어를 파괴하셔요. 그러자 소통이 불가하게 되고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들에게 있는 죄는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는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파괴되고 소통이 불가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때는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요, 교만의 죄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이 교만의 죄보다는요, 태만의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지 않는 그 태만의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 태만의 죄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언어가 파괴되고 소통이 불가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 혹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태만했던 우리들,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은요, 소통할 수도 없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대화 부재의 사회가 아닙니까?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제 정세를 보세요. 중국과 미국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치를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소통이 불가하고 언어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을 겪지 않냐고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 부재 속에서 모두가 따로 국밥입니다.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대화로 장벽이 높아지고 경계만 뚜렷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이타적인 말이 일어나고 소통의 언어가 생깁니다. 이게 방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방언한다는 것은 이타적인 말을 하고 소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소통의 언어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사랑의 복음을 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다른 언어, 소통의 언어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지요.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 같은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살아나게 하는 바람으로 일어나고요,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불로 일어납니다. 소통의 언어로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서 생명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요. 이게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한 교회에게 일어난 모습이었던 것이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대호 목사님은요, 책에서 이 2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시대의 어둠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시대의 어둠을 핑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야 할 뿐입니다. 교회가 출범하던 이 시기보다 엄혹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때보다 더 절망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대에도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고요. 오순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일들이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역사로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언어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말들로 소통의 언어가 되어지자 관계가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 같을 수 있겠습니다. 연대하였지만, 연합하였지만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합니다. 바람처럼 살아나게 할 것이고 불처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벽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것이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교회의 교회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실망시키는 일들만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는요 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그 메이저 그룹의 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그 마이너 그룹의 그 촌뜨기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우리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절 읽어보지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연대하고 연합하였습니다. 모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저 내어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에 자신을 내어 맡겼고요. 성령님의 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자신의 말도 없이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요. 우리도 그렇게 그 성령의 바람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에 우리를 제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번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낙도 선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낙도 선교의 주제를요 매듭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지난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선교의 끈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어가야 하는 매듭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일날 15명이 출발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요 거금도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뜸을 600개를 사들고 이규호 목사님이 찾아오셨고요. 예, 남원에서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는 집사님이요 커피를 들고 찾아왔고요. 또 장로님이 수박과 호두 과자를 사들고 오셨고요. 또 권사님이 정든 사역 잊지 않고 먹을 것을 사들고 오셨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경로당의 할머니의 제물이 되었고요. 목사님을 수발하는 제물이 되었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밥순이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온갖 일을 다하는 일꾼 그 제물로 말도 없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불에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내어드리게 되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바람 앞에 서 있는 등잔불 같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바람 같은 능력이 불 같은 일들이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그 성령님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암담한 우리의 현실은,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게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앞에 있는 등 잡을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흔들려만 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촌뜨기 같은 갈릴리 사람 같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불 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이타적인 말에 다른 언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소통의 언어가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할 그 소통의 언어가 내게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지요. 또 기도할 때 연합한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 같습니다. 그저 훅 불면 꺼져버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되고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되고 그 불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다른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세상이 놀라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는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적으로 공평하게 차별 없이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불의 연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타적인 말로 다른 언어로 소통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공감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을 전하며 생명의 소식을 전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않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나를 제물로 내어드리고 바람에 나를 맡겼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앞에 등잔불 같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한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출발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며 바람으로 살아나고 불로 달라지고 소통의 언어로 이타적인 말로 생명의 소식을, 사랑의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일터와 기업 가운데, 굴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위해, 복음의 중심에 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에 흉흉한 일들 속에서도 진리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연합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공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목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과 Jesus, you are strong to save. There's no battle you can't win. Stronger even than the grave. We turn to you again, and we lift you up. We lift you
갖고는 안 되고. 도전이 뭐. 뿌잉. 이렇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서. 진짜 진짜 그거 좋다. 햄버거. 진짜 맛있게 된다. 얼마든지 이야기 돼. 저도 드릴 테니까. 방금 만들었어요. 네, 방금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따끈따끈하세요. 손으로 드려요. 손으로. 따끈따끈하세요. We lift you high, 'cause you deserve our highest praise. We'll sing it out, we'll sing it loud. Jesus' name above all names. So we will lift you up, we lift you high. You deserve our highest praise. Only you deserve it, Jesus. Only you deserve our highest praise. Only you deserve.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찡! Jesus, you are strong to save. There's no battle you can't win. Stronger even than the grave. We turn to you again, and we lift you up. We lift you higher, 'cause you deserve our highest praise. We sing it out, we'll sing it loud. Jesus' name above all names. For only you have overcome every trial this world can bring. Humbly you defeat 야무지게 하네. sin. 야무지다 하네. So we lift you up, we lift you high, 'cause you deserve our highest praise. We'll sing it out, we'll sing it loud. Jesus' name above all names. You conquered temptation. Obedient to death, you won our salvation, Lord. You are our
네, 우리 애써주시면 박수 한번 할까요? 이 거금도라는 지역에 어찌 보면 이제 작은 새끼줄 같은 행동들이 있었죠. 작은 하나의 새끼줄은 양파와 파,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에서 분주한 움직임이었고요. 또 하나의 새끼줄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고기를 굽는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냥 동네에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었고요. 또 어떤 것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는 일, 네, 도배를 하고 노인들에게 뜸을 떠주고, 이러한 별것 아닌 새끼줄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어느새 굉장히 좀 두꺼워진 매듭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매듭의 결과 노인정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미안해서 교회 가야 되겠네. 예,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아멘이죠?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튀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일들이 시작이 되어 거금도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조금씩 열매 맺는 것들을 내년에 갔을 때는 더 많이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하나씩 하나님이 의미를 담고 그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또 하나의 매듭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번에 그 매듭의 이름을 뉴트로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교회 수련회는 어쩌면 그냥 무던하게 지나갔던 이전의 모임들과 불편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되만 하는 숙제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곳에서 모여진 우리의 모임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존재들, 우리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그것이 꼬여져서 우리를 건강하게 메어주는 그 매듭이 되지 않을까란 강한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매듭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계획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모두 다 한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시죠. 최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오늘 예배 후에 12시 30분 1층에서 사회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매일마다 4만 명이 넘는 환자들, 독감의 환자까지 합하면 거의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제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한 교회에서 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